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서 준비해야 될 도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성도의 삶을 병사, 즉 군인과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인처럼 명확하게 신자의 그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가요? 신자들의 싸움이, 여러분 그 한 교회에서 옆에 있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구역이 식당에서 음식을 잘하면 야 우린 더 잘해야 돼. 야 1구역이 1교구가 체육대회 때 작년에 1등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2교구가 1등을 해야 돼.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원수야, 저게 마귀요 사탄이야 라고 그렇게 욕하는 건 그건 아주 본인이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다고요. 어떤 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듭난 신자들이 그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서주셔야 되고 그 싸움을 하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단 한순간도 다른 길에서 여러분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군인, 군사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난 누구보다 더 잘나서 어떤 집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집사나 어떤 장로가 사업하는 것보다 난 더 큰 사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을 여러분 명확하게 목적 삼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뱅뱅뱅뱅 헤매다가 끝나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다. 군인, 군사. 그래서 맨 처음에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였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군인들이 왜 차야 되냐면은 옷은 기본적으로 입는 거거든요. 옷은 군인에게 있어서 통으로 짜지는 옷은 입는 건데 그 허리띠를 참으로써 그 옷을 나풀거리는 그 옷을 쥐어 묶는 거죠. 그리고 나서 쥐어 묶고 나서 배에 이 중심이 된 허리를 단단하게 묶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에 힘을 주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이 군사의 맨 처음에 해야 될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차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받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호심경이었죠. 방탄조끼. 예, 방탄조끼를 채워서 어디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그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했어요. 그 레브는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호심경, 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의 감정적인 변화. 여러분 여자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몸에 이 마술로 인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우울감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여자들에게서 이 생리증후군이 나타나면서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막 따분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또는 가끔가다 아들이 속썩이고 딸이 속썩이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당하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죽어버릴까?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패와 낙담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뭘로 막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로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 있고 어떤 존재인지 그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을 차라라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죠. 허리띠를 차고, 허리띠, 진리를 받은 사람이 의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뭘 신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신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어떤 신, 성령,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뭘 얘기하는 거냐? 15절 다 같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경이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게 되게 신비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게 하나님 신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 군인이 군화를 신듯이 그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세 번째, 바로 군인으로서 적군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신발을 신어라. 그 군화를 신으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발에 신는 이 신, 군화, 이 당시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로마 군인이 신었던 이 신발은요,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샌들이었어요. 샌들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게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신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그걸 신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기동력을 잃고, 그리고 험한 길 앞에서 내가 줄행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분명히 전투복은 또는 전투모는 저보다 컸어요. 전투복도 저보다 큰 거를 군대에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투모도 저보다 이제 제 머리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걸 줬어요. 그런데 그 보급품을 주는데 유독 그 기관병들이 유독 신경을 써서 줬던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커도 괜찮아, 좀 작아도 괜찮아, 그렇게 막 대충 줬거든요. 팬티는 좀 작아도 되고 남는 거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유독 기관병들이 우리 신발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발을 체크하면서 발을 맞는지 이렇게 눌러보면서 정확하게 했던 게 뭐냐? 군화였어요. 군화, 전투화. 군화, 이 전투화만큼은 기관병들이 쉽게 그렇게 뭐 대충 너희들 발에 맞는 거 가져가라 그렇게 안 하고 다 일일이 검수하고 체크하면서 우리 발에 맞는 걸 줬어요. 나중에 그게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군화에 조금 이상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훈련 조금 하러 나갔는데 여지없이 발에 물집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전히 터지게 되냐면은 40km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이게 군화가 제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발이 그냥 걸레처럼 돼요. 물집이 온 발에 다 새기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숱하게 부지기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발에 찬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신는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군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한지를 그때 훈련소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화를 잘 신어야만이 기동력이 뛰어난 거죠. 빨리 뛸 수도 있고, 적진하고 전쟁하러 가서 빨리 처치하러, 죽이러 빨리 갈 수 있고, 또는 내가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빨리 후방으로 도망갈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군화를,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동력을 살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 군화를 신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서도 그랬죠.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이 장군 세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그리스의 그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누구였냐면 징기스칸이에요. 몽골의 이 징기스칸.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 또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이 전쟁의 지략가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메가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요. 이순신이요? 이순신 배 타고 왔었지 기동력은 뭐 이렇게 막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징기스칸 했었고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하나가 누구였죠? 나폴레옹이에요. 이 세 사람은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은 같은 사람은 전쟁에서 그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공에 빠른 기동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기동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들 모두가 전투에 맞게 자기의 군사들에게 뭘 시켰냐면은 신발을 잘 맞는 걸 시켰어요. 신발을 좋은 걸 제공해 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헬라가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가 제작한 신발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것을 모방해서 그 신발, 알렉산더가 부하들에게 주었던 그 신발을 그걸 모방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것을 신겼던 거죠.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그 아주 그 바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징이 박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신발은 멀리 이동을 못하고 다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발바닥 밑에, 샌들과 같은 그 발바닥 밑에 징을 박았어요. 그래서 쇠를 박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쇠꼬챙이의 바닥에 이제 함정이 파여도 쇠가 그걸 뚫고 못 들어왔고요. 쇠꼬챙이가 못 뚫고 왔고, 그리고 오랜 기간 걸어가도 이 쇠발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안전하게 보호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하면은 그런 완전 군장, 완전 그 자기를 보호했던 그 어떤 몸의 갑옷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아주 승승장구의 어떤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형을 땄던 게 뭐냐, 알렉산더가 그들의 부하에게 줬던 이 샌들, 그 징이 박혀 있는 그 신발을 줌으로써 로마 군인들이 더 담대하게 이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유유자적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멀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뭔가 내가 기동력을 발휘해서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나가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 지금 군인으로서의 어떤 신발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은 그냥 신발을 신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평안으로서 내게 찾아온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복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참 평안이 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26절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보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보세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높이 뛰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행적, 가리켰던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알게 한다라는 것으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 여기에서 오후 시간에 3시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함께 배웠던 사람들이 나에게 과연 이 구원이, 이 생명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절반 정도는 그들이 없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최대 관심사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기껏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남은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남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날이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10년 사는 것하고 30년 사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년 사는 것하고.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마치 인생의 전 인생의 점과 같은, 영원의 점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내일 모레 1년 2년 뒤면 행복해져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오늘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을 망각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내일, 미래, 1년 뒤에 자꾸만 그것만 따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도 않고 중요한 이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는다. 원인,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곧 그가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막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리켰던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역할이라고요. 그거 우리 배웠다라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것을 체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구원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죠. 물론 알아요.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탕 빨아먹는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 높은 경지, 사탕 안 줘도 괜찮은 그 높은 경지, 기도응답 안 받아도 괜찮은 그 높은 경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헷갈리고 모르는 거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는지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원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을 여러분들 끼친다고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평안하죠.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땅땅거리는 60평, 70평, 10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그걸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우리와 못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들도 그들의 세계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경지를 쌓아가고 있다고요. 가졌다라고 누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그렇다라고요. 우리는 어떤 걸 갖는 사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갖는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가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 그래서 평안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평안이 함께해야만이 바로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이 양보할 수 없고 이 든든하고 이 값어치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점점 여러분이 그 자리로 부름받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 못 가진 사람인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워요. 이거 놓고 내가 간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 평안이 찾아오고 이 복음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두렵지가 않게 느껴져요. 죽어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이 참된 평안이 처음에 맛보지 못했을 때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평안이 찾아오고 샬롬이 찾아오니까,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니까 그 빛에 압도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깁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점점 확보해 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점점 확보해 나가는 그 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평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로 계속해서 부름을 받고 있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뭘로 부름받는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찾아오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부름받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또는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이 존재해야 소금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소금인 거죠. 빛은 점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함으로써 빛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러 가라는 거죠. 그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대적하러,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대적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뭐가 되라고?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부름받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자리로 부름받아서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자리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냐면 하란에서 받아요. 하란에서 받아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문화권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감당하라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하면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됐었는지 몰라요, 하란에서는. 근데 이제는 어디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너가 갖고 있는 명성과 너가 갖고 있는 잘남을 버려두고 어디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조카 롯이었죠. 자, 한번 보세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여러분 이런 길을 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아했고 세상 섬기는 것도 좋아한 것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어요. 롯.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자신을 태워서 드려야 될 그 자리로 지속적으로 부름받아 간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아시다시피 조카 롯은 그가 심판받을 때 그 마을에 천사가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을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니까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기의 사위들까지도 롯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야 지금 빨리 탈출해야 돼, 도망가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들어먹지 않습니다. 조카 롯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역시도 결국에는 이 롯이 들었던 복음을
외면하고 도망가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구원을 얻죠? 마치 불 가운데서 마치 급하게 팬티 한 장, 모든 재산을 그 불에다 다 태우고 다 내려놓고 팬티 한 장 입고 나오는 그 아주 불쌍하고 누추한 삶을 그가 담아냅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그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도 좋아한 조카 롯이 그랬다고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다고요?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 같았다고요.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빨리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여전히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사는 신자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과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두렵고 떨림으로 팬티 한 장 입고 나오는 비참한 인생으로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죠. 이 족속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괴롭히는 역할들로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신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5장 13절 14절과 연결되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로부터 나와요. 평안의 복음을 신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부름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빛이 있는 사람, 소금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 자기를 부싯돌로 비벼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들의 빛이 밝혀지는 존재들이죠. 마치 등잔불이 등경 위에 두면은 그 주변이 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요소마다 바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밝은 빛,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인 거죠.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나에게 충만하신 빛이 임하면 그걸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이 생명과 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이다 소금이다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빛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직장에 가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빛이 나는 거라고요. 그 빛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해줬던 이 복음의 평화의 빛인 거죠. 저는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귀한 어떤 삶의 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에피소드를 발견했어요. 한 명은 우리 청년 중에 그의 페이스북에서 그의 직장 속에서 이렇게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느 분이 그 직장 생활한 이제 아마 자기가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쪽지 하나를 받아 설문하면서 거기에다 했던 게 있더라고요. 본인 이름을 직접 쓰면서 누구누구 선생님 때문에 정말 고마웠다고 이렇게 마음 다해서 따뜻하게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의 삶에서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빛을 담아내고 있는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같이 이제 우리 한 성도님하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경비원이 넙죽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넙죽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곳에 있는 그 경비원에게 설날 때 이분이 이제 선물을 하나 아주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본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선물을 하나 정성껏 포장해서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경비원에게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돌보는 그 분이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관리비로 다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따로 준비해서 선물 하나 주면서
그분이 기쁘게 넙죽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저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그걸 제가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인사를 받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 뛰게 기뻤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이 빛을 담아내고 있구나. 어느 자리에서든 어디에서 이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저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왜요? 너의 작은 것 그 하나가, 그 착한 것 하나가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바로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에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빛이 있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구나. 그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내가 마귀가 기뻐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아버리고 내가 이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을 짓밟아버리고 남편을 이기고 자식을 이기고 엄마를 이기고 아빠를 이기고 하는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져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때때로 작은 선물을 담아내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싸워가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받은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고요. 그 싸움 앞에서 절대로 지거나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을 여러분 감당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평안의 신을 신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기꺼이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의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조금은 화려하지 않고 조금은 여러분 남루한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전신갑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걸 잘 차시고 확인하시고 기꺼이 약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복 받고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